11장 1절로 4절의 말씀 제가 봉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 우리 유석 집사님 말씀처럼 모시는데 좀 불편하셨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지는 또 그런 복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당회가 어떻게 하면 주차장을 좀 가까운 곳에 마련할까 고민 중에 있으니까요. 그렇게 또 마련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그 전까지 셀러라이트 파킹 조금 멀리 대고 이렇게 오시는 것 있죠. 셔틀버스 타고 오시는 것 그런 불편도 조금 감수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교회 비전을 나누는 귀한 첫 번째 주일입니다. 같이 한번 나눌까요? 자, 시작. 상항 중앙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랑으로 교제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예.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축복할까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세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한다고 하면 꼭 들어줄 테니까 세 가지만 말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뭘 구하실까요? 어떤 분의 마음속에는 물질이 떠오를 수도 있겠고요. 건강이 있어야지, 자녀가 있어야지, 자녀가 잘 돼야지, 명예를 가져야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아마 떠오르게 될지 몰라요. 영국의 소설가인 윌리엄 제이콥스라고 하는 사람이 원숭이 손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 하나를 썼어요. 근데 그 소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인도의 군인으로 갔다가 원숭이 손이라고 하는 주술이 걸려져 있는 마술이 걸려져 있는 손 하나를 구해옵니다. 그것을 한 사람이 얻게 되어져요. 그 손을 붙들고 세 가지 소원을 말하면 이루어진다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 의심하는 마음 반, 될 것 같은 마음 반, 손을 붙들고 기도를 하지요. 나에게 200파운드가 생기게 주옵소서. 그날 하루가 지나도록 200파운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초인종이 띵동 울리더니 말이에요. 한 사람이 방문을 해요. 그러고서는 그에게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아드님이 일터에서 금한 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위로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꺼내놓고 갔는데 그 봉투에 200파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자기가 바라는 대로 200파운드를 얻었지만 아들을 잃게 된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겠어요. 울며 불며 그날 밤을 지새우는데 얼핏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두 가지 소원이 더 있었지. 불이 났게 원숭이 손을 붙들고 다시 기도를 해요. 아들의 영혼을 돌려보내 주옵소서. 바람이 갑자기 붑니다. 문이 덜컹덜컹거리고요. 그 다음에 현관문에 빗장이 열리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아들의 영혼이 돌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려워 떨던 이 부부가 다시 원숭이 손을 붙잡고 마지막 세 번째 소원을 하죠. 아들의 영혼이 그저 평안히 저 세상으로 가게 해 주옵소서. 자, 소원 세 가지를 다 썼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아들이고 얻은 것은 200파운드였다는 것이죠. 아마 소설가는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하고 바라는 것이 이처럼 허무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 같아요.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야 할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를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자, 주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며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도움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뜻밖에도 용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매일 다시 필요한 용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마태는 하나님의 요청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은 아버지를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더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더 긴 세월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도 결코 아닙니다. 살아가는 동안 하루라도 더 하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자,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체적인 기준들이 뭘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바리새인, 일주일에 이틀은 금식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음식에 넣는 양념에서도 11조를 떼어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기절을 가득 써놓은 옷을 입고 거리에 서서 기도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적으로 사는 것, 어쩌면 우리에게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28절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요즘 시대라고 하면 남자고 여자고 이 말씀에 부끄럽지 않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39절의 말씀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가 뺨을 때리기는커녕 지그시 쳐다만 봐도 싸울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40절에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저희들은 남의 것은 늘 가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것을 나누어 주는 일에는 정말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는 것까지 주라고요? 이거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하시죠.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고 하셨어요. 성경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한 구절은 다음 구절입니다.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며, 너무나 짧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실천되기까지는 얼마나 치열한 내적 전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신 분은 압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신 분은 단언코자 한 번도 원수를 사랑해 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처절한 결단이, 얼마나 쓰라린 아픔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 원수를 사랑해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죠. 자, 이 거룩한 요청들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늘 실패하죠. 짧은 말씀드렸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라는 말씀에 앞서 있는 몇 구절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견주어 보면 우리는 그 말씀들에 턱없이 부족한 삶으로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실패하며 살았다고 하면 죄인 아닙니까? 요한은 우리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경고하지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누구보다도 의롭게 살았던 한 인물 바울의 고백을 좀 들어볼까요? 그런 로마서 7장 19절로 25절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자신의 일상에 주어질 수 있었던 모든 특권조차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삶 전체를 던져 살아갔던 바울도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내 삶으로 이루어내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후에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이죠.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분명해야 주님의 구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자기를 높일 수가 없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핵심입니다. 머리를 좀 더 깊이 숙이고 성경책을 가슴 가까이 끌어안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아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머리를 들 수 없는 삶, 그것이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성도가 매일 구하여야 할 기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다름이 아닌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가 절절한 만큼 구원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기도에 가슴이 떨리는 만큼 깊이 있는 믿음의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죠. 이 기도의 전반부는 이래요. 누가복음 11장 4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가 다 용서를 했으니 그러므로 우리들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마태의 표현이 아마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가 좋을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같은 기도를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고 와서 하는 기도가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일상에서 필요한 두 번째 기도,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이야기죠. 먼저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는 다시 말하면 용서의 은혜죠. 죄 지은 자를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를 용서하신 건 아닙니까? 이것이 은혜인 까닭은요, 아무런 조건이 없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것, 주의를 열심히 지키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아무런 조건도 준비하지 않았을 때 용서라고 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조건은 결코 아닙니다. 네가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나도 너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용서라는 것을 말할 때에는 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밝히실 때마다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진실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조건이 없는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결코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비유를 들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오지 마을에 전기가 없어서 늘 호롱불을 켜고 살았습니다. 호롱불 켜고 사셨던 경험이 아무도 여기 앞에 우리 어르신들은 있으신가요? 호롱불을 켜고 말이죠. 예. 호롱불이 굉장히 으시시하답니다. 바람이 불어서 촛불이라도 이렇게 불이라도 흔들흔들거리면요, 벽에 비춰진 그림자가 얼마나 으스스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시골집이 좀 그런 곳이 있었죠. 방학이면 몇 번쯤 찾아가던 시골집에 어느 해 가보니까 전기가 턱 가설돼 있어서 더 이상 그런 으시시한 밤을 보내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만, 호롱불이라는 것, 전기불에 비하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이제 전기가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그 호롱불을 켜던 오지의 마을에도 이제 전기가 다 가설이 되게 됐습니다. 집집마다 전기줄이 다 놓여지고 전기가 다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유독 한 집만이 전기 고지서를 보니까 계속 전기 사용료가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그런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집에 혹시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검주머니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왜 요금 고지서가 이렇게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까? 전기를 쓰고 계십니까? 아, 글쎄 전기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우리 집에는 전기가 켜지질 않아요. 전구가 켜지질 않습니다. 아, 그래요? 샅샅이 집을 다 둘러봤더니 불사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전기가 들어오는 메인 스위치를 아직 올리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전기는 그 집 안에 들어와 있지만 메인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그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를 경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를 말할 때마다 곁에 있는 사람을 용서해라 말씀하시죠. 이처럼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쉽지를 않습니다. 모두가 잘 아는 성경 이야기 하나 생각해 볼까요? 어떤 집에 11번째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연 때문에 아버지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고 그 여인들은 각각 12명의 아이를 낳았죠. 아버지는 이 소년의 엄마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랍니다. 집에는 늘 긴장이 있었어요. 여인들끼리의 긴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배다른 형제들끼리 다툼이 있었을 거예요. 어느 날 형제들은 모두 들판으로 일하러 갔고 아버지는 어린 11번째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자기들의 헐렁한 작업복과는 비교도 되지 않은 멋진 옷을 입고 나타난 동생 11번째 그 동생에게 형들이 분노가 터져버렸어요. 처음엔 아예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분별력이 있었던 큰형이 말리지 않았으면 아마 죽였을지도 몰라요. 깊이 판 구덩이에 가두어 놓고 형제들은 이 동생을 어떻게 괴롭힐까를 궁리합니다. 동생은 그 구덩이 속에서 공포에 질려서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아마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 잘 몰라도 잘못했다고도 했을 것입니다. 형들의 고함 소리, 낄낄거리는 소리, 수군거리는 소리 그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가슴에 와 박히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런데 밧줄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살았다. 올라가면 형들한테 무릎을 꿇고 빌어야지. 이제부터는 정말 잘할 거야. 그런데 그런 동생의 바람과는 달리 이 비열한 형들은 지나가는 장사꾼에게 돈 몇 푼 받고 동생을 팔아넘깁니다. 손이 묶이고 옷은 벗겨진 채 목에는 긴 밧줄을 걸고 낙타의 꼬리에 묶여서 17살짜리 꼬마는 알지도 못하는 말도 통하지 않은 나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13년을 소녀는 하루하루를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했어요. 손에 못이 박히도록 일을 해야 하는 종으로 살았습니다. 모함을 받아 깊은 감옥에 갇히기도 했죠. 그때는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형들은 그렇게 어린 동생에게서 가정을, 행복을, 미래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밉지 않았을까요? 형들이 그럴 수도 있지. 아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형들이 그렇게 나를 미워할 수도 있었을 거야. 그런 생각이 됐을까요? 나는 단언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소년의 음식은 분노고 어쩌면 그가 살아갈 목적은 복수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1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 나라의 왕이 그를 불러요. 신기한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덧 이제 장년이 된 그는 풍년과 기근에 관한 징조임을 정확하게 해석해내죠. 그리고 단박에 이 일을 관장할 자로 정해집니다. 하루아침에 죄수에서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된 것이죠. 정말 준비라도 된 것처럼 그는 국정을 근사하게 처리해냅니다. 그 나라는 부강해졌고 결국 그 지방에 몰아닥친 기근에 그 나라에만 곡식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그 나라로 와야 했죠. 소년의 형제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절묘한 시간입니까? 드디어 복수의 시간이 왔습니다. 당장 다 잡아들여 죽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힘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통곡 속에 자신을 내려놓고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의 이야기죠. 성경의 이 유명한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서가 가능한 비결을 가르쳐줘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용서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누군가가 내게 잘못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게 있어야 내가 피해자가 되어지고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요셉의 형들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벌을 받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들을 용서합니다. 형들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형들이 그럴만하다고 이해가 되는 까닭도 아니에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잘잘못을 벌하실 분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니 더 나아가서 그것을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규정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 바울이 기록한 이런 가르침도 압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기억하셔야 합니다. 용서 받을 만해서 용서해 주는 것은 이미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비상식적인 행동이고 용서는 비논리적인 행위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돼서 행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100% 믿음의 행위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나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보다 정의를 실천하는데 더 뛰어난 분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수의 권리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실한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용서를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요셉은 용서가 가능한 두 번째 비결을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가 용서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리지 않았다고 하면 이집트에 올 수 있었을까요? 요셉을 장사꾼들이 사지 않았다고 하면 이집트의 시위 대장의 집에 팔 수 있었겠습니까? 시위 대장의 집에 있지 않았다고 하면 모함에는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감옥에 갈 일도 없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과연 이집트의 왕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꿈을 해석할 기회는 갖게 되었을까요? 결국 형들의 손에 팔려져서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들이 그를 사랑해 주었다고 하면 그는 팔레스타인의 행복한 농부는 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세계를 호령하는 최강대국의 총리 대신이 될 수는 없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고 자신의 가족을 기근 속에서 구원해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니 도구로 사용되었던 형들에게 분노할 까닭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피해의 결국을 압니까? 누군가에 의해 돈을 잃어버리고 기회를 빼앗겼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을 누군가 때문에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끝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건들로 내게 무슨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도 그런 아픔이 내게 찾아왔다고 하면 내 삶에 무엇인가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일을 행한 사람을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를 더하고 싶어요. 세 번째 용서를 위한 비결은 용서가 나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용서받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래의 뜻은 자신을 풀어주다, 자유케 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인 필립 얀시는 용서로 치유받는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용서하는 자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원한을 갖고 있으면 어때요? 불편하죠. 힘이 듭니다. 괴롭습니다.
한 번 더 단어를 살펴볼까요? 원한이라고 하는 단어. 용서를 하지 못했을 때 상황이죠. 영어로는 resentment라고 말합니다. 다시 느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의 분노, 그때의 좌절과 배신감을 치를 떨면서 다시 느끼고 싶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원한을 갖고 있는 한 이 감정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습니다. 자유해지는 방법, 노임을 받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용서하는 것이죠. 그러니 용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자유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용서를 구하라 하심은 전적으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매일의 삶을 부족하고 연약하게 사는 우리입니다. 정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을 아는 사람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용서를 구할 때마다 우리는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도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해야만 합니다. 그 용서는 용서받아야 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분노와 원한에서부터 비로소 자유해집니다.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용서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되죠. 그러므로 용서하라 라고 하는 명령은 전적으로 나를 위한 축복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용서의 기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거룩하게, 더욱 자유스럽게 만들어 내지는데 아름답고 소중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처음 구원의 감격을 얻고 처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정말로 감사했을 때에는 아주 작은 실수나 아주 작은 잘못에도 우리가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그런 부족한 모습의 삶이 하루, 일주일, 1년, 10년을 지나고 나면 이젠 잘못하는 게 당연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이만큼밖에 못해. 내가 뭐 주님인가? 내가 뭐 예수님이야? 라고 말하는 자기 합리화가 가득해져 있습니다. 눈이 번쩍 뜨이도록 마태는 우리에게 다시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거룩함처럼 너희도 거룩하고 온전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다다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삶, 우리의 죄악된 삶, 그것이 정직하게 고백되어져야 할 것이고 그 고백 가운데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잘못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지만 이 시간에 한 가지를 더 구하옵나니 아버지 이 용서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경험되어지도록 누군가 내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피해를 당했다 할지라도 그를 벌을 주고 그를 어렵게 하는 것, 그를 힘들게 하는 것, 만약 그것이 있어야 한다고 해도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내는 걸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미워할 까닭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가까운 사람부터 우리가 용서해야 할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을 마음에서 풀어놓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삶이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회자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룩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유가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